샬롬,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벽기도회 달라스 임마누엘 교회 권성철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아모스 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 전 2년에 드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시리니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르앗을 압박하였음이라. 내가 하사엘의 집에 불을 보내리니 베나닷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내가 다메섹의 빗장을 꺾으며 아웬 골짜기에서 그 주민들을 끊으며 베데덴에서 규 잡은 자를 끊으리니 아람 백성이 사로잡혀 기르에 이르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사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모든 사로잡은 자를 끌어 에돔에 넘겼음이라. 내가 가사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사르리라. 내가 또 아스돗에서 그 주민들과 아스글론에서 규를 잡은 자를 끊고 또 손을 돌이켜 에그론을 치리니 블레셋에 남아있는 자가 멸망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누구나 자신보다 약한 사람을 보면 돕고자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가난하고 병든 사람을 보면 주머니를 털어가며 저 사람에게 도움이 될 만한 것이 없을까 생각을 하게 되죠. 사람이라면 누구나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긍휼의 마음, 자비로운 마음이 있게 마련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비와 긍휼은 좀 상호적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로 주고받는 관계 안에서 의미를 가진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 나라로 확장되어 갑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창조하신 피조세계를 아끼는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피조세계가 하나님의 창조 작품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아끼는 백성을 하나님이 어찌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반면에 우리가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지 않고 압제한다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를 허락하시지 않으실 겁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자비를 잃어버린 사람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모스는 자신을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 전 2년에 드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아모스는 자신이 예언하는 시대를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의 시대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여로보암 2세 때 북이스라엘에서 예언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여로보암 2세 시절은 북이스라엘의 전성기였죠. 그런데 특이하게도 하나님은 여로보암 2세 시절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을 모으셨습니다. 아모스, 요나, 호세아 이런 사람들이 바로 그 선지자들이었죠. 하나님은 왜 기원전 8세기 북이스라엘에 이렇게 위대한 선지자 세 분을 모으셨을까요? 그것은 북이스라엘이 그만큼 타락했다는 증거였던 겁니다. 물질적으로는 부유했지만 영적으로는 기갈이 심하고 악으로 가득했던 시절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시려고 선지자들을 보내주셨던 겁니다. 그런데 아모스 선지자는 호세아 또한 요나와는 다른 분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는 드고와 목자였기 때문입니다. 드고아는요, 남유다 지경이고요. 베들레헴보다 더 남쪽에 있는 도시였습니다. 이 말은 남유다 사람이 북이스라엘에 가서 예언을 했다는 뜻이에요. 어떻게 남유다 사람이 북이스라엘에서 예언을 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아모스에게 그렇게 하라고 시켰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것이죠. 아모스는 남유다 상황도 잘 알고 있었고요. 북이스라엘의 상황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모스의 특징은 1장에서 이방 민족에 대한 심판부터 선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보통 선지자들은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 상황을 설명하지만 아모스는 이방에 대한 심판을 먼저 선언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르앗을 압박하였음이라. 다메섹은 아람의 수도였습니다. 아람은 당시 군사적 대국이었어요. 군사대국 아람이 작은 나라 길르앗을 복속시켰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괴롭히기를 철타작기로 타작마당에서 타작하듯이 압박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강력한 나라가 힘없고 작은 나라를 복속시키는 것은 고대 세계에서 다반사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에게 뭐가 없었다는 거예요? 자비가 없었다는 거예요. 국률이 없었습니다. 타작 마당에서 철로 된 타작기로 곡식을 탈탈탈 털어서 타작하듯이 길르앗 백성들을 수탈해 갔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무자비한 짓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다메섹을 가만히 두시지 않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다음 또 다른 도시국가를 언급하는데요. 6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사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모든 사로잡은 자를 끌어 에돔에 넘겼음이라. 여러분 가사가 어떤 곳입니까? 블레셋 5 도시국가 중에 한 도시였습니다. 그들은 호전적인 민족이었어요. 전쟁을 밥 먹듯이 하는 도시국가였습니다. 이들은 전쟁을 해서 전쟁 포로를 사로잡게 됩니다. 포로를 잡으면 일반적으로 협상을 먼저 합니다. 협상 후에 돈을 받고 사람을 넘겨주게 되죠. 하지만 이 가사, 즉 블레셋 사람들은 다르게 행동했다는 거예요. 이 포로들을 다른 곳에 팔아 넘겼습니다. 즉 인신매매를 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무자비한 자들을 가만히 두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어서 또 다른 나라에 대한 심판을 예고하시는데요. 아모스 1장 9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그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 넘겼음이라. 여러분 두로는요 해안 도시국가였고 해상 무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항상 계약서를 쓰고 계약에 따라서 여러 물건을 다른 나라들과 나누었죠. 그런데 그들은 형제와 맺은 계약을 파기한 일을 밥 먹듯이 했습니다. 내가 언제 그런 계약을 맺었냐고 형제를 오히려 압제했습니다. 그리고 사로잡은 자를 인신매매로 에돔에 넘겨버렸죠. 하나님이 이러한 두로를 가만히 두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어서 에돔에 대해서도 심판을 예고하시는데요. 아모스 1장 1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에돔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칼로 그의 형제를 쫓아가며 국류를 벌이며 항상 맹렬히 화를 내며 분을 끝없이 품었음이라. 여러분 에돔의 족보를 따라 올라가면 에서를 만납니다. 에서는 야곱의 형제였죠. 그는 열등감과 컴플렉스에 시달리고 살았습니다. 축복의 언약이 야곱에게 흘러갔기 때문이죠. 그 이후로 에돔은 항상 분을 품고 있었고 국률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호전적인 민족으로 산꼭대기에 집을 짓고 있었고 이러한 에돔 사람들을 세일 족속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에돔은 약한 나라의 붐을 뿜어낸 미련하고 무서운 족속이었습니다. 이러한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은 가만히 두시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암몬에 대해서도 심판을 예고하시는데요. 아모스 1장 13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암몬 자손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자기 지경을 넓히고자 하여 길르앗의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랐음이니라. 여러분 그냥 읽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너무나 무자비하지 않습니까? 옛날 아람이 길르앗을 차지한 것처럼 암몬이 길르앗을 차지했습니다. 이들은 아람보다 더 심한 자들이었어요.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랐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러한 자비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가만히 두시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아람과 블레셋, 두로와 에돔, 암몬의 죄를 절대로 두고 보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방 민족들에게 똑같은 심판을 내리시는 것을 우린 보게 됩니다. 4절, 7절, 10절, 12절, 14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슨 심판을 예고하세요? 불심판을 예고하십니다.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 이후로 불심판을 자제하셨습니다. 그러나 자비 없는 이방 민족들에게 불심판을
작정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가 느껴지십니까? 나라와 나라는 얼마든지 싸울 수 있습니다. 전쟁도 할 수 있죠. 하지만 백성들이 무슨 죄입니까?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가르고 사람을 사고 파는 이 사람들을 하나님은 가만히 두시지 않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계도요, 과거와 다르지 않은 양육강식의 세계라고 말합니다. 내가 가지지 않으면 빼앗길 수밖에 없다라고 말을 하죠. 후기 자본주의 사회에서 우리는 더 많이 가지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하지만 우린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자비를 잃으면 하나님도 우리에 대한 자비를 놓아 버리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형제에 대해서 자비와 사랑을 베풀 때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감싸 주실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하루 만나는 사람들에게 사랑과 자비를 베푸시고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약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자비의 손길을 내민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겁니다. 그 놀라운 자비와 사랑을 오늘 하루 경험하고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의 은혜로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 넘치는 은혜와 자비와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자비를 이웃에게 나눌 수 있는, 이웃에게 자비의 손길을 펼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펼친 자비의 손길을 통하여 더 큰 하나님의 자비의 손길을 경험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자비를 절대로 가두어 두지 마시고 흘려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펼친 그 자비의 손길을 통하여 더 큰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실 겁니다. 말씀 안에서 승리하십시오.